보았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 집안을 향하여서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들은 이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자기 욕심의 대상으로 삼았게 되었고, 결국에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을 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본문 말씀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잘못된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잘못된 일을 경험하면서 시간이 점차 지나지다 보면 이 잘못된 일이 잘못처럼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잘못이지만은 잘못이 아니야 하고 그 안에서, 또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그 일들에 대해서 함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죄라는 것은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면 그냥 사람들의 사회 가운데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었을 때에 그것은 한 사람의 문제로만, 그 대상의 한 사람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까지 영향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지금의 엘리 가문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금 지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 엘리의 가문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그로 인하여서 앞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지에 대하여서 차근차근 하나씩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엘리 집안에는 심판의 말씀이었지만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살피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리고 그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는요 30절에서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이 자리는 은혜로 받은 자리임을 이 엘리에게 찾아왔던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 집안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어주십니다. 그들의 조상은 이 애굽의 억압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였었습니다. 지금의 제사장 가문이라고 해서 과거에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그러한 처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자격을 갖춰서 제사장이 또한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무엇인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먼저 찾아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이 직분을 맡기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차근차근히 이 엘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자리는, 이 가문을 읽었던 이 제사장의 이 가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어진 자리였음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자격을 증명해서 그들이 얻었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세워주신 자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 또 제단에서 귀한 이 직무를 감당하는 일, 백성의 제사를 함께 드리는 일 모두를, 이 수행하는 일들을 돕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은혜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서 그 은혜가 점차적으로 이 엘리 가문의 자손들에게서 권리처럼 변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주에 앞서서 잠시 살펴보긴 했지만은 처음에는 이 자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받은 자리였었습니다. 하지만은 어느 순간 자기 집안이 당연히 누릴 몫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지 않고 자기 집안의 이 이익과 부를 챙기는 자리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아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이 엘리 가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삶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 것처럼 여기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자리를 내 권리인 것처럼 사용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이미 방향을 잃고 병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부족한 자에게 구원해 주신 은혜도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감사한데, 이러한 부족한 자에게, 이러한 불충한 자에게 이러한 귀한 사역까지 또 직분까지 감당하게 하시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눈물로 반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1년, 2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감사가 어느덧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치 이 엘리의 가문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삶의 영역 가운데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의 자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사실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을 은혜로 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감사가 그 즉시 사라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권리의식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이러한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신앙은요,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에서부터 바르게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먼저 찾아와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이 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에 귀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이 깨달음 가운데에서 이 건강한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는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자리와 사역들을 그 은혜를 귀히 여긴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이죠. 그 자리를 통하여서 내 이름을 세우려 하지 않고 또 그 자리를 맡기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거룩한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의 은혜를 아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9절과 30절 말씀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29절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내 재물과 애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재물은 제사장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엘리 집안의 몫을 채우기 위한 재료와 수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가지고 온 이 재물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지금 자기 욕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들이 그냥 단순히 백성들이 가져온 것을 취한 것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져가서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는 데에 있어서 얼마만큼 그들이 죄악이 타락하였는지 우리가 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살찌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가장 좋은 것을 지금 자기 집안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의 자리는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섬기는 자리잖아요. 그들은 그 자리를 자기들의 이 욕심을 채우는 통로로 완전히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빼앗아 자기들의 이 배를 살찌우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자리에서 자기 집안의 배를 불리고 백성의 예배를 도와야 할 자리에서 백성의 재물을 자기의 유익으로 삼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재물과 예물을 밟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가볍게 다룬다는 것은 곧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을 부인한 것도 아니에요. 또 자신이 지금 머물러야 될 성막을 떠난 것도 아닙니다. 또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안에서 속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루었다는 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할 자리에서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당시에 구약에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 제사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제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마땅했는데 지금 이 안에 성막 안의 주인에 마치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엘리의 두 아들만이 이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엘리의 문제 또 죄도 있음을 지적을 합니다. 그는 지금 이 앞 성막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이 일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들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미 우리가 전주에 들어서 말씀 가운데 나눠서 알겠지만 이미 다 듣고 소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로 그 가운데 책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자기 집안이 함부로 다루는 일을 끝까지 막아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단순히 저지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렀지 강력하게 자신들의 아들의 죄에 대하여서 훈계하고 다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런 엘리에게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향하여서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들을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을 다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은 사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지만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자리입니다. 자녀도 부모의 성취를 대신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될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교회의 직분 역시도 내 영향력을, 내 이름을 확인하는 이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라고 맡기신 귀한 직분입니다. 재물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쌓고 쓰라고 주어진 절대적인 내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관리해야 될 우리를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내 것처럼 우리가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는 내 생각이 늘 옳은 것처럼 가정 안에서 그렇게 밀어붙일 때가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믿음보다도 세상에서 요구하는 성과를 먼저 요구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길러지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섬김 가운데서도 어느 순간에 내가 어느 정도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가, 내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치고 있는가,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재물 앞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우리가 고백보다도 내가 수고하여서 벌었다는, 소득을 얻었다는 이러한 생각이 더 강하게 팽배하게 이렇게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 앞에서는 주님께 드리는 마음보다도 내 일정이 방해받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성막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막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내 뜻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0절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범사에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맡겨진 자리를 자기 권리로 만들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자기 공로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섬김의 자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 자기 이름을 세우는 이 도구로 삼지도 않습니다. 엘리 집안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자기 집안의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이 가까운 자리가 결코 한 사람과 한 영혼을 지켜주는 자리가 되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가까운 자리,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자리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질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과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삶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의 영광을 다 가져가심에 대하여서 잃어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서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한 날이 이르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서 팔은 단순히 이 우리 신체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팔은 힘과 권세, 또 집안을 지탱하는 능력을 가리킬 때에 상징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을 팔을 끊겠다는 말씀은 엘리 집안의 지금 영광과 힘을 꺾어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에 붙잡고 있었던 이 제사장의 집안의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제사장의 가문의 권위, 대를 이어서 누릴 것처럼, 영원히 누릴 것처럼 생각하였던 안정된 자리, 자기 집안을 지켜줄 것처럼 믿었던 이 종교적인 특권이 더 이상 이들을 붙들어주지 못하게 하시겠다,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은 하나님이 맡기신 제사장 직분을 자기 집안의 이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이 귀한 자리를 자기들의 힘처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지금 그 힘을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없이 누릴 수 있는 권리처럼 여길 때에 그 은혜는 더 이상 그 사람을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지 못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그 집안의 미래가 끊어지고 오래 지속될 안정이 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장수는 하나님의 복과 구약에서 연결되어져서 많이 사용되어져서 표현되어지잖아요. 하지만 이 죄의 결과로 엘리 집안에는 그 복의 이 표지가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제사장의 집안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삶은 결국에는 이 생명이 끊어지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이러한 비극을 낳게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에서도 하나님은 엘리 집안의 임할 고통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성막과 제사장 직분은 원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엘리 집안에게 그 자리는 더 이상 평안과 영광의 자리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집안의 쇠퇴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 하나님은 이 심판의 표징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 여러분들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상 4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밀리게 되어지자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와요. 하나님의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이 언약궤를 통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해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궤를 붙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식 가운데에서 끌려가셔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패합니다. 그리고 더 비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궤는 이방인들에게 빼앗기게 되어집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늘 말씀처럼 같은 날 죽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도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상징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도 연결됩니다. 재물을 자기의 욕심의 도구로 삼았던 이 제사장들의 이 태도가 이제 공동체 전체 안에서 언약궤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 신앙으로까지 번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이 지도자의 죄는 공동체의 영적 감각까지 아주 병들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볍게 여기면 백성도 하나님을 바르게 제사할 수 있는 그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 영향은 이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에 이런 문제로 남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귀한 깨달음을 줍니다. 이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오래 머물렀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직분을 맡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계속 은혜로 받고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대할 때에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35절과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 가문에 임하게 되어질 죄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참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회복과 소망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35절은 이 심판의 말씀 가운데에 주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들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엘리 집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제사장 직분을 자기 집안의 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실패 때문에 자기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35절에서 나를 위하여서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은 나를 위해라는 이 표현인데요. 엘리 집안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지만은 실제로는 자기 집안을 위해서 그 자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뒤이어서 세우실 제사장은 자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는 자임을 지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충실하게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를 위하여서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엘리 집안은 자기 집을 살찌 올려 있지만은 결국 쇠퇴의 길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임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역사 가운데에 이 사무엘과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완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뒤이어서 성취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실패한 제사장들은 재물을 빼앗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 의해서 친히 하나님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실패한 제사장들은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이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35절 말씀은 심판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참된 제사장을 세우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이어서 36절을 보게 되면 엘리 집안이 장차 어떤 자리에까지 낮아지게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기를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36절은 엘리 집안 심판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때 제사장의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아주 호화롭게 생활하였던 이러한 집안이 이제는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어리를 위하여서 제사장의 직분을 구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배를 채우던 사람들이 결국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엎드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들이 가난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집안이 맞이하게 되어질 영적 수치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단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섬김의 자리였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는 자리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거룩하게 또한 다루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 집안은 그 자리를 자기 유익의 이 통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자리를 자기 욕심의 도구로 삼을 때에 그 자리는 더 이상 영광이 아니라 심판의 증거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5절과 36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하게 대비되어져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35절에서 나를 위해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는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36절 이 엘리 집안은 지금 35절의 말씀과 정반대되어지는 모습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겨야 할 자리를 자기 집안을 위해 사용하다 결국 그 자리마저 구걸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36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삶은 결국 자신이 붙들었던 것마저 잃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은 아무리 그 일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는 크게 대단한 일처럼 보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감당하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도들의 삶입니다. 가정도, 자녀도, 직분도, 재물도, 내게 있는 시간도 모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자기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는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내 것처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으로 알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내 뜻대로 쓰고 싶었던 자리에서 한 걸음 멈추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운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 우리의 신앙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감당할 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섬김과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가 대하고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삶의 영역 가운데서, 모든 삶 가운데서, 범사 가운데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히 여기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